6925페이지 직위행사에 의한 성취 한번 볼게요. 직위와 직무는, 직위는 왕의 직위를 증명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행사는 그걸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통치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자, 거기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아까 말씀드렸고, 창세기 1장 28절도 말씀드렸고, 지금 초반부의 이 핵심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49장 10절을 아까 다니엘서 2장 44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절 이 뭐 두 구절은 연관이 되죠.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과 연관되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아까 이제 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긴장이 필요하죠. 창세기 들고 바로 어디를 들어버리냐면 출애굽기를 들면 연결이 돼요. 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 근데 창세기를 들고 지금처럼 어디를 다니엘을 들어버리면 이게 그리고 그런데 뭐가 또 나오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연결고리를 세상 나라 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형 끝내는 것,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열왕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실체적으로 아담과 연관된 실체적인 나라 세우는 것과 관련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나라이고 망하지 않는 나라이고,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왕위의 직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왕위의 직임에 의해서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게 무슨 근거가 된다고요?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까지의 근거가 된다. 정도 그림만 나와도요. 글쎄요. 뭔가를 이렇게 메모하고 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틀만 있어도 본문을 읽을 때 달라지고 그 틀만 있어도 본문을 읽을 때에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2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귀머거리와 소경이 낳는다는 거고요. 35절에 보시면 35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라. 여기서 물과 그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물질적인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53장 4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왕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얼핏 보면 제사장직처럼 보이잖아. 그죠? 내용으로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왕직에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왕직이 아까 설명을 더해가면서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어디에 있는 나라라 그랬죠? 하늘에서 뜰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 본질은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했는데 아까 그 나라가 다니엘서에 보면 어디에 아래에 있다 그랬죠? 열왕의 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주제가 뭐냐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우는데 세상 나라를 멸하고 공중에 띄워서 성민 나라가 와요? 아니면 세상 나라 안에 있어요? 세상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세상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 나라가 육신의 목숨까지도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쥐락펴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 권력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처참하게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흔들린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한 겁니까? 여전한 거죠.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왕권에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아까 어디 구절이 뒷받침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과 다니엘서 4장 3절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게. 이 조합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겠냐? 이런 데 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한 것. 그럼 이 부분은 뭐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 아까 근거로 뭘 드러났었죠? 아까 16장 23절서부터 다니엘서 2장 44절을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을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를 소개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개한 거기 때문에 다윗의 유다에게 준 그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귀머거리, 그 다음에 안전뱅이, 그 다음에 소경, 그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질고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소경과 귀머거리와 저는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사망, 이 음부, 귀신 권세를 통치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연약한 것을 짊어지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뭘 통해서 소경과 귀머거리와 저는 자를 고치는 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죽는 것은 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속절없이 힘없이 뭐 했다? 패배당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패배당하지 않아야 아까 어떤 약속하고 관계되죠? 다니엘서 2장 몇 절이었어요? 44절하고 다니엘서 4장 3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다 이제 끝나면은 마태복음에 사용했던 이 성경 구절들을 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볼 생각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모아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창세기부터 아까 저자가 안내한 대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가 다 들어오고 연결시키는 구절을 아까 소개했던 구절을 한 10개라면은 10개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어디에 바탕이 되고 있다? 마태복음에 바탕이 되고 있다.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록까지 또 창세기에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창세기로 이제 돌아갈 텐데요. 이제 이 목요반에서는요. 마태복음 아니죠. 목요반에서는 월요일 전반에서 이제 창세기 1권부터 시작할 텐데 거기에 그런 단서가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저자가 계신 동안 뭐 2권, 3권, 18권까지 다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작업을 본인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해놓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출판은 뭐 이제 수정해 놓으시면 개정해 놓으시면 다음에 내면 되니까 거기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처럼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까지는 책은 책대로 우리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대로 이게 완전히 북남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분열이요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분열이 본질이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부분을 밝혀놓았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통탄함이 더 큰 거죠.
가정교회가 내 기준대로 아쉽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늘에 속한 일이고 창세전에 또 구약에 근거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의 사상가들이나 이사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 K 방역을 보면서 아시아와의 연대의 필연성을 얘기하거든요. 제때가 그렇게 갑니다. 세상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그 남북의 단절이라는 게 관계성의 어떤 중요함을 증폭시키거든요. 더 이상 이 같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탈북한 수만 명의 사람들도 한글을 마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렸지만 올 연말에 보니까 그 왼쪽에는 북한어, 오른쪽에는 남한어라는 성경 저도 이제 샀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북한어와 남한어로 이렇게 개역 성경하고 북한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난 연말에 보니까 어떤 단체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한테 한 3만 명 된다 그래요. 그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지난 연말에 5,800권을 상으로 나눠줬다고요. 전 그런 일들이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신학을 소개하는 이제 배경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감동받아서 저도 그곳에 갈지 모르죠. 가서 시간을 주시면 제 이런 사람인데 예, 북한어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좀 드리고자 제가 그 소식을 보고 왔습니다. 뭐 언제라도 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분이 됐는데 갈라질 대로 다 머리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전한다라고 하는 게 힘이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국 뭐예요? 들어보세요. 그럼 자기가 걸어온 걸 그대로 오라는 말이잖아요. 이 방법을 소개를 해주지 않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공부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왕직에 의한 실상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네요. 요나서 1장 2절 여기 보시면 제3일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3일에 나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니느웨의 멸망하고 왕직의 실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소개는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3일에 나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셨다. 왕직의 실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1번. 제3일에 나왔다. 3번.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왕직의 실상과 연관시키자면 뭐와 관련될까요? 자, 말씀과 형상도 나오고 이제 표적과 말씀도 나오거든요. 일단 이 저자의 의도는 요나서 1장 2절을 뭘로 설명하는 걸까요? 표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표적이 이 13장 이후에 나오니까 13장 이후에 나오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 강론집 주제를 한번 쭉 넘겨보면 잔서 찾아가야죠. 눕고 이빨에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님을 가르침. 21절에서부터 28절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을 가르침. 변형된 왕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침. 변형된 왕의 형상을 숨기며 엘리야가 요한임을 가르침. 이 내용으로 봤을 때 16장 아까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뭐 하였다가 뭐 하실 것?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기록한 것은 좀 볼게요. 그러면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분이 이제 영원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하고는 왕직 질상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다른 부분에 요나서 1장과 2장이 근거로 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확인은 못하겠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그거대로. 지금 여기에는 뭐와 관련이 되죠? 왕직의 실상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자는 어떤 말로 안내를 하고 있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3일에 나와 어디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뭐를 소개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또 요나서 본문에 들어가면 니느웨의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합니까? 니느웨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남아있는데 니느웨가 영원합니까? 니느웨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느웨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 본다면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아요, 당장에는. 그리고 니느웨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잖아요. 12만 명? 12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니느웨에 누구를 소개하는, 여호와를 소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디에 가까워오죠? 이방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한다? 전하면서 그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라는 것도 포함하죠. 그럼 이게 아까 무슨 구절하고 연관이 돼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누구 때에 하늘의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열왕의 때에. 그럼 열왕의 때라는 말은 열왕이 계속해서 뭘 짓밟는 거죠? 성민 나라를 짓밟는 거죠. 그런데 그 열방 내에 요나서의 이 선지서의 구조로 봤을 때 요나서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와 있고 이방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세상 나라 안에 있는 누구는 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좀 다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지 죽었다가 부활하실 모습이다 이렇게 안 해요. 베론도 2019년에 나온 걸 보면 요나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방의 결국입니다. 이방의 결국인데 이방에도 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단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단선 중에 하나 단선이 아니라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요나의 그 행적에서 보는 거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4장에 와서 보면 요나가 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여호와 부를까 봐. 그 꼴이 더러워서 보기 싫어서. 이 구조는 여러분 무슨 구조로 어떤 내용으로 연관되죠? 그래? 그런데 이방인을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유대를 없애면서 이방에다 내 이름 전할 거야. 그게 요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 12여만 명이 있다. 그게 모형이 아닌 무슨 언약과 관련되는 거죠? 실체와 연관되니까. 그래서 요나가 유대인으로서 버려지고 모형이 끝나면서 이방의 구원과도 관계가 되고요. 3일 동안 있다가 복음 전하게 된 것은 부활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안 망했으나 니느웨에 있는 백성을 보호한 다음에 니느웨를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어느 날 아침 망하게 하는 사건. 이 입체적인 사건들이 요나서에 대한 인용들이 예수님도 하시고 이 저자의 다른 부분에서도 요나를 얘기를 할 때 한 선을 보시지 말고 이 여러 선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요나서 사건이 한쪽 가로에 나온다 합시다. 한쪽 가로 1에 나와요. 요나가 한쪽 가로 1에 나온다는 말은 한쪽 가로 1이 아니라 뭐도 나온다는 거죠. 한쪽 가로 2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면 요나 사건이 그 다음 내용하고 연관된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한쪽 가로라는 말은 상위 주제에 뭐가 있을까요? 괄호 없는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뭐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통일성으로 보면 숫자, 양쪽 가로 1 다음에 양쪽 가로 2의 연결성, 그리고 양쪽 가로 1과 양쪽 가로 2를 다 포함하는 이게 상위 주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의 논리적 관계는 본문의 연결성인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본래 주제인 누구 중심으로 가는 길이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게 성경 개론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해당되는 본문하고 연결시킬 때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이걸 사실 첫 시간에 사도행전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시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사도행전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근거 구절을 호세아 부분을 들면서 호세아 나타난 전체 관련성과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패망과 회복 구조를 같이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본문의 연결성과 상위 주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상호 근거 부분들을 접근하면은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보태면 개론 구조를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 자, 왕으로서 진 것이 아니라 통치하셨다. 그 통치자가 이방에도 자기 백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결국은 이 나라도 이방 구원을 이라는 목적을 보여주시고, 이 나라도 결국 멸망시켰다. 여기까지 보면 이분이 누구구나, 왕직의 필상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간단한 거 하나 정리할게요. 지금 그 왕지교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24장인가 23장인가요?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다윗보다 높다 그래요? 다윗보다 높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요나서를 지금 여기서 이사야도 그렇고 요나도 지금 이 저자가 소개했는데, 이 지금 왕직의 실상에서 봤을 때는 요나와 이사야 다음에 메시아가 오지만 요나와 이사야와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선지자의 마침이 세례 요한이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만 할까요? 이사야와 요나를 그리스도가 자신이 앞서서 보냈다. OX. 권사님 O. 박영건사 O예요. 이거 O예요. 이게 이제 설명이 더 추가가 되려면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누가복음에 사역이 들어와 버리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때 시작할 때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2번,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왕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주어서 세례 요한이 뛰어놀게 하셨다. 몇 번? 2번. 맞죠? 2번. 네, 2번. 여기서 이제 더 가요. 더 가면 이제 이게 이 성경 신학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논문으로, 중요한 연구로, 이 중요한 연구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강론집 20권 이어지는 페이지 9882페이지까지의 연결성이 바로 성경의 권위라는 것을 특정한 주제를 발굴해서 찾아서 안내해 준다는 귀중한 일이 일어난다. 지금 3월부터 조금 아까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랑 그 본부장이랑 얘기했는데 3월부터 입학한 분이 아마 2분이 생길 것 같고요. 당장 저는 또 지금 이 줌 강의도 이게 시간이 늘어나니까 제 시간 부담이 굉장히 커요. 압박이 크거든요, 사실. 그 학생들 줌 수업을 적어도 이제 2달에 한 번은 과제물 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기말고사나 이럴 때 그 논문 단계마다 MDB 논문, 신학,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책임지고 지도해서 성경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입니다라고 뭐 단지 형식적인 조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자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제안을 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부담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자격증 따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 제 의사를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걸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 못 하고 있는 게 있죠.
당분간 제 혼자 계속 떠들어야 된다. 박영경 권사님, 그죠? 이거 별로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 꿈은요, 거기에 있는 그 전문 그 시간을 거기에 올인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분 없이 어느 시점에 다 하나로 성경 신학을 좀 수준으로 보면 높여서 어느 부분이라도 성경 전체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이런 풍토나 문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일에 유학 갔다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박사 논문을 독일에서 발표했다면 동네 목사들, 아저씨들까지 다 오죠. 유럽은 아직도 그러거든요. 특히 프랑스가 그렇죠. 프랑스는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거 합니다라고 지역 신문에 내버려요. 그러면 뭐 가정주부, 뭐 빵집 아저씨, 자동차 정비공.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처럼 시험 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수십 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르죠. 그리고 대학 가는 고사가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죠. 한 8장인가 A3 주고 쓰는 게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그게 관심 없으면 가서 취직하라는 거죠. 전문 기술을 배워서. 그러다 보니 제 동서가 저기 그 마르세유에 있었는데 그 그런 게 이상한 게 떠서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프랑스 법을 전공했는데 프랑스에 가서 법 공부를 했는데 발표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서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우리도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지배계급, 비지배계급, 뭐 전문가, 비전문가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걸 나누어 놓고 체제 개혁 전에는 그 노회나 총회 체제 속에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던 거죠. 거기에 제일 큰 희생은 어디였을까요? 인간적으로 가정교. 가정교회에 대한 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왜? 그쪽에다 교회라는 걸 맞춰놓다 보니까. 자, 요나서 1, 2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치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요. 다음에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은 이제까지 드린 말씀에 의하면 모형으로 보여주고 실체로 넘어간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여기로 좁히면 17장의 이 사건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은 실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설명해야 돼요? 모형이 실체로 넘어오는 것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모형이 실체로 넘어오는 방식이 분리가 돼요. 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섞여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열왕의 때에 어느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하늘의 나라. 맞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열왕의 때에 온다고 그랬고 또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 나라는 멸하시지만은 세상 나라 안에 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장을 사용할 때는 지금 여기 소개했던 대로 전부 연관이 되도록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참 재밌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시면 1928페이지에 보면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아까 요나서 1장, 2장이 들어가면서 자, 순서가 요나서가 제일 뒤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뭘 추천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성경의 구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에 요나서 1장에서부터 2장,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전부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위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 그 누군가요? 우리 송기랑 권사님 한번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맞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죠. 네. 네,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까지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요나서 1장과 2장을 넣어서 봤을 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실체적인 언약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형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이거 사무엘 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무엘 하를 지금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 49장 10절, 그리고 요나서 1장에서 2장 이것과 관계해서 봤을 때 사무엘하 7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영원한 나라가 이미 아까 다니엘서에서 어디에 있는 나라를 말했던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본문은 사무엘의 그림자에 빠져서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 뭐와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미 모형 나라를 끝낸 건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을 얘기를 하니까 이 나라의 영원성은 육적인 다윗의 나라의 영원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에 나타난 걸 쓰면은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를 멸하고 세상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를 받는 유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7장 16절이 꼭 그런 맥락에만 나와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사무엘로 돌아가서 통치 언약 정치 섭리할 때는 다윗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지는지를 약속해서 사무엘 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번창하는 얘기가 사무엘에는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7장 16절의 그 맥락에 따라서도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 다음에 11개까지 진행되는 오형적 나라의 성취를 전제로 이미 하고 그 나라가 아까 다니엘서 내용과 연관시키면 영원한다. 그 나라는 끝난다. 그 나라는 끝나고 어떤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24장인지 25장인지 참 엊그제 하고도 기억이 안 나네요. 다윗보다 높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내용을.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22장이네요. 22장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두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내용인데 이 요나서 1장 2절 지나서 사무엘하 7장 16절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그리고 본문 아까 22장 41절 42절에 가서 살펴봤을 때는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통치의 영원한 언약을 하도록 하신 주체는 누가 되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고한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왜? 다윗보다 뭐한 분이니까. 높은 분이니까. 다윗보다 높은 부분이라는 말은 사무엘과 열왕기 가지고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역대기가 와야 돼요. 역대기 1장 1절에 누가 와야 돼요? 아담이 와야 돼요. 아담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방 구원과 관련해서는 요나서 부분이 예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어떤 구절을 소개할 것인지도 긴장이 되는데 나왔던 그 구절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해서 왕위의 직임과 관련해서 이게 그림자 맥락인지 실체 맥락인지, 근데 그림자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실체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로 넘어오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림자를 따라가는 바리새인을 만나서 그 말씀을 어디로 돌려놓습니까? 실체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왕으로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너네들이 알고 있는 악이라는, 죄라는 것이 여기서 악과 죄는 내가 판정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걸로 예수님 보여주기 때문에. 자, 사무엘 하나, 이사야서 부분이 이제 또 나오네. 여러분 그 2번을 보시면 6937페이지에 사무엘상이 나오네요.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니라. 여러분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간질 환자를 고치는 거하고 관계가 잘 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귀신을 물러가게 했다. 다윗 왕이 귀신을 물러가게 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 왕이 지금 귀신 들린 사울을 다윗 왕이 치유해 주잖아요. 이게 저자가 의도한 게 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박영 권사님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지금 뭘 하는 거죠? 귀신을 통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유다 지파에서 약속한 왕으로서 쫓기는 신세가 조금 있으면 이제 쫓기고 이제 신하이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한 역사는 참 왕으로 오실 분이 무슨 권세까지, 귀신의 권세까지 통치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다윗에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무엘상 몇 장부터죠? 16장, 다윗의 1차 시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문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사울의 부하지만 사울에게 임하는 귀신까지, 사울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느냐와 연관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귀신 쫓아내는 권세까지, 능력까지 다윗에게 줌으로써 장차 올 왕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도로 다윗을 왕이 될 유다 지파의 통치자가 되는 자격으로 사울의 신하이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도록 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사야 29장 18절 아까 했죠. 귀머거리, 그 다음에 소경 보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소경, 귀머거리, 그 다음에 안전뱅이, 그 다음 벙어리, 이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얘기 요나서 1장에서부터 2장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내용을 두 번이나 밝혀준다는 말은 단지 반복한다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안내해 주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강론집에서 유사한 내용의 반복은요,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그런데 그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말은 그 사실이 어떻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요 구절들을, 병행 구절을 넣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는 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고려를 좀 해본다면 지금 이사야에서 때리고 싸매심 중에 때리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인용한 부분들 보면은 때리는 과정에 뭘 설명을 하세요? 장차 올 회복할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이렇게 되죠. 때리는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요. 싸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아까 안전뱅이 뒷목을 이런 사람 어떻게 사람이 고쳐요. 그러니까 아까 때리심의 맥락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내가 때리는 그것을 회복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걸 누가 해주느냐? 메시아가 왔을 때 해준다. 그런 것도 좀 염두로 두시면. 그 다음 넘어가서요. 양쪽 가로 입은 왕국의 실상에 의한 성취를 한번 보시면, 자, 나왔던 구절 창세기 49장 10절,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4장 3절, 그 다음에 비유를 풀어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빌어 비유로 가르치신다. 자, 시편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왕국의 실상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뭐 한다?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복습할 사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접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은 좀 걸리는데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 고민도 하시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같이 또 그런 제안들을 얘기해 주시면 세미나도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세미나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갈 거니까요. 그런 거 꼭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시편 78편 2절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편이 찬양을 통한 언약이잖아요. 여기에서 시편을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는 걸 고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단지 성경 구절의 그 내용으로 봐야만 되냐? 구약이니까 당연히 언약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찬양을 통한 언약, 아니면 우리 시편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시편의 구조, 1편에서 2편, 3편에서 89편, 3편에서 89편 특히 강조 많이 했죠. 대적에게 맡기고 버린 자처럼 취급하고 하나님 안 계신 정도로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하도록 하신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 궁금함이에요. 입을 열고 비유로 풀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해야 된다. 5. 관계, 찬양을, 신실성 찬양과 아까 예를 들었던 3장에서부터 89편까지, 3편에서부터 89편, 그 내용 속에 이게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7편이니까. 자,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안내할 때. 5 같아요.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같아요. 5? 예. 5라면은 이걸 풀어야 돼요. 설명을 해야죠.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제 성격으로는 이 대답이 제 스스로에게도 좀 불만일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는? 하나님 존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편의 7편 맥락으로 보면 대적들이 몰려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위의
그 왕국의 실상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로 대적에게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신실하심이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뭐 한다? 보존된다? 아니면 지금 이게 없어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비유를 풀어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야! 라고 등장하는 것하고 왕인지 아닌지 그냥 비유로서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이야 라고 비유 없이 그냥 직설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답답하게 실이 뭘 얘기하세요? 비유를 설명해서 비유로 풀어 가르치세요. 여유만만하게. 대적을 빨리 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문맥을 넣어서 이 시편 7편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보시면 비유로 얘기할 때 듣게 하려고 비웃어요?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웃어요? 듣지 못하게 하면 대적이 가만히 있어요? 더 들고 일어나요? 더 들고 일어나고 더 무지로 몰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저게 우리 얘기다 싶으면 뭐합니까? 더 죽이려고 하죠.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제 성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라도 성경 신학의 맥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구절을 시편과 예수님 하는 행적과 1대1 지키는 것은 어쩌면은 다른 구속사에서 관주에서 하기는 해요. 관주 성경에 보면 유사한 부분이 나온 구절 찾아주잖아요. 보면 관주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게 있고 신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개론의 구조가 의미 중심으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미와 배경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게 바로 왕국의 실상이고 들을 자가 듣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모두 다 믿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그런 관주 방식의 해설은 다른 데서도 한다라는 말을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어떤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유와 말씀에는 이사야 61장 1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묵구사호에 보면 먼저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61장과 66장은 때리심입니까? 서메이심 중에서도 저 뒤에 결론에 가까이 옵니까? 결론에 가까이 오죠. 이사야 66편 같으면 두 가지인데요. 1편부터 다 보세요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주제로 보면은 어디에? 사메이심의 폭이 얼마나 넓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봐요. 그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확인한 사실은 뭐냐면 선지서의 내용이 나올 때 그게 패망의 맥락인지 회복의 맥락인지는 그리스도가 왕국을 설명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 낱말의 구절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오늘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게 선지서 구조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61장과 62장은 아까 앞부분에 나오는 때리심의 맥락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을 고려하고 설명하는 것과 아닌 것은 제가 볼 때 차이가 크거든요. 66장쯤 가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 엄청난 변화가 일죠. 누구까지 제사장 된다는 걸로 갑니까? 이방인까지 제사장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61장, 62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고자 같으면 자손 언약에서 저주받은 자인데 그 자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뛰어넘죠? 혈육 관계의 가족 관계라는 게 하늘나라와는 안 어울려요. 그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가족 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해서 금방 부인이든 남편이든 반신불수가 돼서 3, 40년 데리고 모시고 안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가정교회 붕괴된 거잖아요. 근데 세우실 나라의 약속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족 관계를 예수님이 보존합니까? 다 완전히 붕괴시킵니까? 완전히 붕괴시키잖아요. 아버지를 하지 말고 지도자를 하지 말고 선생이라고도 하지 말고 가족을 전부 다 불화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자, 이사야 66장의 내용은 61장 1절, 62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성취까지 가버렸어요. 실때까지 이루어졌다는데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자, 이게 여러분 실체적 언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직에 대한 실상을 얘기하고 왕리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해준 구절은 베리베리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을 소개해줘서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회복 관련된 부분을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폭을 넓혀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고마운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율법과 말씀 가르치 창세기 49장 10절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시편 8편 2편을 들었네요. 비유 설명하시는 거. 자, 그 다음 왕권의 실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왕권의 실상과 관련해서 20장 21절, 창세기 1장 28절 나왔고요. 여러분 이 복습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이 연결성을요. 왕권의 실상과 관련해서 자 주권과 신분을 가르치다. 신명기 32장 21절 이제 나오네요. 처음으로 처음 나온 구절이니까 한번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여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폭발하리라. 신명기에 벌써 뭐가 나와요? 패망과 회복 구조가 나오네요. 맞죠? 여러분 이런 안내 소개해 주는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렇죠. 이거 얼마씩 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연보 모아가지고 글쎄요. 학술원에 후원하라 하면 저한테로 오니까 이걸 어디로 후원할까? 방통타로 후원할까? 신문사로 후원할까? 얼마나 고마워. 이 한 구절 소개가 여러분들하고 이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거든요. 저는.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개론 구조. 오늘 또 확인했죠? 개론 구조 없으면 어떤 일이 어떤 참혹함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 구조 속에서 아까 10편까지라도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2절, 이사야 29장 18절. 이거 진짜 놀랍네.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 이 네 가지 신명기 32장 21절 유대인들을 격발하게 한다는 거, 요나서 1장 2장 격발한 것의 대표적인 요나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요나서 1장 2장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이사야 29장 18절에 사망 권세, 음부 권세를 그 다스리는 분이니까 소경의 눈을 보게 하는 또 귀머거리 눈을 그 다음에 벙어리 혀를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주권과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표적과 비유로 한번 가보세요. 표적과 비유에 가시면은 그 6974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56장 7절 이사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스가랴 9장 9절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의 관계성. 여러분 나귀 타는 것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도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나귀 타는 사건은 겸손함과 관련이 되는 건데 겸손함하고
이방인 구원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되냐 하면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제 호산나 찬양하는데, 나귀를 탄 분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고 찬미하는 내용은 어디에 계신 누구를 찬양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나귀 탄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요나서의 이방인 구원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높은 이름이 하늘에 있는 이름이고, 하늘에 임하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애들이 너보고 왕이라 그러는데 저러면 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하늘에 정한 건데 그거 말리면 안 된다. 돌들도 일어나서 내가 왕임을 찬양하게 된다. 그럼 이 왕 속에는 요나서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누가 백성으로 들어와요? 이방인이, 남은 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농도가 진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11절. 자,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그림자로 보면 다 끝창을 내지만 예레미야 앞부분에 보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 또 그 심으신과 관련된 게 나오고요. 시편 69편 9절, 시편 8편 2편, 시편 78편 2편. 이게 꽤 많죠? 스가랴 9장 9절 하나, 이사야 56장 7절 둘, 예레미야 7장 11절 셋, 시편 69편 9절, 시편 82편 2절, 시편 78편 2절. 자, 6개 구절.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한 편 논문입니다. 부분을 다 건드려서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연결성을 어디에서 확인한다? 여기서 해당되는 본문인 어디에서요? 표적과 비유로서 무엇을 가르치신? 왕권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 자, 시간상 연결은 제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식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가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4장 3절, 이 네 가지 연결성. 그 다음에 지도자 직무에 의해서 직무에 의한 성취에 가면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 이거 연결 재밌겠네요. 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뭐와 관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와 관련시키는 거니까. 창세기 여러분 1장에서부터 5장을 그리스도의 왕권 직무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자, 이게 지금 이 단락 공부하는데 또 다른 과제가 나온 거예요. 오늘은 다 못하고요. 일단 이 방식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이어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왕국의 특성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49장 10절, 신명기 18장 15절. 다음 왕국 특성 다음에 지도자의 잘못, 시편 50편 12절. 에스겔 또 추가되네요. 이런 거 이제 구절 하나씩 추가될 때 이제 이게 흥분되죠. 공부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와, 새로운 거 나왔다. 와, 새로운 거 나왔다요. 또 나왔어요. 짜증 게요. 얼굴에 보면 지금 다 익히시는 것 같은데. 준환영 권사님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죠. 저는 와, 또 나왔다. 새로운 게 이건데. 그리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스가랴 3장이죠. 스가랴 나왔네. 이 스가랴 3장이죠.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대박인데. 자, 꼭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도저히 다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판주 직무 시편 7편 6절 9편 7절. 심판의 징조도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5장 11절,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2장 2절, 시편 78편 2절. 근데 2시간 가지고는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요. 우리 어디서부터 하냐면 저기 어디냐.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 있죠. 6986. 예, 음소거들 하시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질문 좀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저기 예전에는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한쪽 가로, 일쪽 가로를 이렇게 끝에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개론이 새로 19년도 개론에 바뀌면서는 그걸 다 증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개정 그 19년도에 나온 개정판요. 네. 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왕국의 특성들을 가르침 이런 것이 왕국의 특성을 증거 다 가르침이 증거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 그것도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가르침보다는 증거가 더 확실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확실하다고 저자는 고려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바꾼 건 맞거든요. 의도가 있어요. 그쵸. 네, 글자가 의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네. 뭘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총체 주제 적인 주제. 네. 여호와 계시 여호와 때문에 계시. 그래. 여호와 계시 때문에 그래. 여호와 계시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론의 그 신학 의미를 부여한 개념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소홀히 하지 않아야 오늘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다른 부분을 한 구절 설명할 때 그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거지 몇 장 몇 절에 비슷한 낱말이 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는 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글쎄 확인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텔 보물이 많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과제가 많다고. 박영경 원사님의 웃음은요. 늘 한 서너 개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저 어른의 저기 그 강의 나오실 때 웃으실 때 저거는 몇 가지지 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비난에서 비판에서 권면에서 기쁨에서 이게 막 복합이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월요 강좌 이렇게 시작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마태복음 마치고 진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이 셋째 단락에 푹 빠져서 전부들 진짜 성경신학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아래 더 가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지체들 그리고 진리의 연구에 또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각 반들 그리고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 동역자들 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